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아 사람 빌닷의 첫 번째 변론에 이어 두 번째 변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 빌닷은 인과 응보론을 내세워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욥의 고난의 배경에는 분명 어떤 숨겨진 죄악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권명과 위로의 말을 섞어서 했던 첫 번째 변론과는 달리 오늘 두 번째 이 빌닷의 변론에서는 처음부터 악인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들어 욥에게 경고뿐만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론에서는 그 강도를 높여 정죄를 하게 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에 욥이 들어오지 않자 말이지. 물론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과 영원한 형벌이니까요. 그런데 그 악인을 자기가 만든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욥으로 그걸 설정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가진 틀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분명 율법이라는 어떤 틀, 곧 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한 법으로만 움직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법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법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한다면 인생들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법, 곧 그분의 공의를 충족시킬 인생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그 법을 넘어 은혜로 구원을 하십니다. 율법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면 은혜라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선 무한계인 것이지. 하나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1000개, 10,000개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말이지.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수록 은혜를 베푸신 분의 그 크심, 영광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 틀에 갇힌 세 친구들과 그 틀이 다가 아니라는, 분명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더 있을 것이라는 욥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인 것입니다. 물론 틀 너머의 것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에 이 욥이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박해당하는 것이고요. 틀 속에 갇힌 빌닷의 경고 섞인 변론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내가 만든 틀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놓는 욥을 향해 울분을 터뜨린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경건하지 못한 처사라는 이런 말이지요. 우리도 쉽게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 교인들이 말이지요. 물론 요즘에는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환경들을 접하다 보니 많이 오픈되었죠 말이지. 예전에는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든지 큰 소리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자칫 귀신 들렸다는지 미쳤다는 소리 듣기 딱 일쑤였지요. 몸을 흔들며 찬양을 한다든지 손을 흔드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틀을 만들고 그 틀 자체를 절대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틀 속에 있는 하나님은 없고 틀만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틀이 하나님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범했던 잘못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준 표적, 곧 틀만 붙들므로 실체를 보지 못한 것 말이지. 할례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갖가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그 틀을 통해서 그 속의 것을 보라고 한 건데, 그건 보지 못하고 요 틀만 붙들고 그 속에 자기가 갇혀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 말이지요. 지금 빌닷의 경우가 이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의 겉만 볼 것이 아니라 좀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는지 좀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면 아마 우리가 시험 들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마음 상할 일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오해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빌닷이 욥을 향해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한 말을 트집잡아 하는 말입니다. 욥기 16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조롱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해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바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는 자여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뭐죠?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무리들은 세상 말로 하자면 허풍쟁이라고 놀렸던 것입니다. 그 큰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고 그걸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니 그렇게 예수님을 놀렸던 것이지. 욥이 지금 그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대적이 되어 욥을 찢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죄지었으니까 정죄하는 것이 끝입니까? 빌닷은 그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틀 너머가 뭡니까? 욥은 지금 그 틀 너머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찢으시면, 파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깨뜨리시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치유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면 세우기 위함이요 찢으면 치유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율법의 의로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또는 의사가 속에 든 암을 제거하기 위해 몸에 메스를 대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틀에 갇혀 있는 빌닷의 눈에는 욥이 그저 스스로를 찢는, 곧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빌닷의 눈은 없습니까? 누군가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탈선하고 때로는 몸에 병이 들면 쉽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런다는 둥, 11조를 안 해서 그런다는 둥, 아니면 내 말 안 들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쉽게 말을 내뱉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 말이지. 율법에 매인 욥을 진리의 눈뜨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 그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탈선한 것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그 사망의 가운데, 나에게 매여 있는 그 가운데서 불러내기 위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환경을 통해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인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데 그걸 못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내 신앙의 틀을 가지고 이 빌닷처럼 정죄를 일삼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성급히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이 이 말은 내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하는 욥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빌닷의 비웃음을 바꾸어 욥을 웃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욥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두루마리 말듯 말아서 버리셨으니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욥의 처음 하늘과 첫 땅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에 나오는 그의 재산, 그의 자식, 그가 가지고 있던 명성, 모든 것들 말아서 다 땅을 두루마리 말아서 말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42장에 가면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겼지요. 바로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를 옮겼고 우물을 막고 있던 바위 또한 옮기지 않았습니까? 욥의 눈을 가리고 있던 율법의 바위를 말이지. 이것을 구속사로 보면 율법의 저주와 멍해로 인해 고통받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영문 밖으로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 땅이 요동하겠느냐, 땅이 움직이겠느냐, 바위가 굴러가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욥기의 결론 부분에 가면 다윗의 이 노래가 욥의 노래임을 알 수 있지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노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웃음을 당하던 욥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쫓음으로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분은 없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성도를 웃게 하시는 분이니 말이지. 5절 6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한 절 더 봅니다. 21절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일하니라. 지금 빌닷은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기가 만든 틀에 맞지 않는, 들어오지 않는 욥이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욥과 빌닷이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둘도 없는 가장 친한 친구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빌닷은 자기의 잣대에 맞지 않자 욥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그냥 정죄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닷의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들 또한 자기들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했으니 말이지요. 내 틀에 들어오면 의인, 그러지 않으면 모두 죄인으로 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 외에는 모두 이방인이라고 불렀듯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화석처럼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는 없습니까? 더 이상 새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신앙에 내가 만든 틀 말이지요. 그러면서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정죄하는 것들, 내가 만든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아니면 그냥 그것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틀린 것으로, 이단으로, 삼단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틀은 없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 말이지. 내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님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라는 이 틀에만 같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함으로 풍성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을 만들고 그 속에 내가 갇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 정죄만 일삼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며 매일매일 나는 깨지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아버지는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통해 아버지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